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와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뚜렷하게 세상과 차별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에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안연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자가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신다.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신명기 15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와 채무자들, 한 지체, 한 민족 안에 있는 약자와 또 채무자들, 빚을 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구별된 삶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다.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매 7년의 끝에 너는 면제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면제의 규례이다. 그의 이웃에게 그가 빌려준 그의 손의 모든 채주는 그의 이웃과 그의 형제를 결코 억압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 속한 면제년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너는 이방인을 재촉할 것이다. 그러나 내 형제와 함께 너에게 속한 것은 너의 손이 떨어뜨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 매 7년 끝에라는 말은 7년을 주기로 한 그 주기의 마지막 해, 즉 제7년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해는 면제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가 되면 모든 이웃이나 형제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주고 어떤 독촉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전통적으로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그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이 전체의 채무를 한꺼번에 다 탕감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년에 해당되는 채무만을, 이자만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는 앞에 얘기한 대로 채무 전체는 모두 다 7년째가 되면 다 탕감해 주라 라는 해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의 15장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볼 때는 후자의 해석이 더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이 될 때는 형제와 이웃의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엇보다도 면제년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더 그것에 대한 확증이 생깁니다. 면제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나트 하쉐미타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떨어뜨리는 해, 버리는 해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years of dropp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뜨리는 해. 뭘 떨어뜨려요? 뭘 떨어뜨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을 버리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에 순종함으로 물질보다는 형제 사랑의 대의를 더 올바로 지키고 결국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제7년째가 되면 모든 형제들의 빚을 탕감하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얻은 게 이스라엘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소산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베풀어 주신 은택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돼서 내놔 빨리 하지 말라는. 7년째가 되면 그도 고통당할 만큼 고통당했기 때문에 7년째가 되면 그 모든 채무로부터 놔줘라. 너의 욕심을 떨어뜨려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정하시는 거죠. 함께 공존하고 공유하면서 어려움들을 서로 돌아보아서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채무를 진 자들이 누굽니까? 남이 아니에요. 이웃이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아닙니다. 모두 한 공동체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가난을 딛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7년째가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줘서 그 빚에 허덕이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빚을 일시에 탕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 있으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새롭게 다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제와 지체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원히 단번에 그 모든 죄의 빚이 청산되어 버렸잖아요. 죄인들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떨구시고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우리들에게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자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빚이든지 탕감하고 용서하고 어떤 것도 독촉하거나 보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언제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면제되었다. 대속, 루트론, 값이 대신 지불됨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그분이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라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것 같은 동일한 배려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기준과 신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지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을 상호간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면제의 법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 여호와의 면제년의 규례가 유효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이 갚아야 될 그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게 해라. 그들에게서 그 어떤 채무나 이자를 독촉할 권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는 다 그것을 면제하고 탕감해 주어야 되지만,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는 정당하게 너희가 받아야 될 것들을 모두 다 이자나 채무나 빚에 대해서 다 이걸 독촉할 권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상기를 시킵니다. 신자에게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실 속에서 같은 신자라면 그들이 우리에게도 고마워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하게 되잖아요. 서로에게도 고마워하겠지만 긍휼을 베푸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자들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긍휼과 자비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이거 웬 횡재냐? 재수가 좋네.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만 그걸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불신자에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면죄의 규례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않게 하라고 성경은 그 대상을 차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신자 간의 고소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지만 신자가 불신자와 일반 법정에서 고소를 통해서 시비를 가려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법의 호소에서 누가 옳은지 신자와 불신자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다가 판결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자가 지키는 법은 신자가 가장 상위에 두는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법이지. 그런데 세상의 법으로 불신자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성경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없인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년에도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째 탕감을 하라는 얘기는 7년째는 일을 올스톱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그 참에 하나님께서 다 탕감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년에도 열심히 일해요. 개의치 않고 이런 하나님의 법을 이방인들은 따지지 않고 마치 주일에도 열심히 돈 버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기 인생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고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불신자에게 신자와 지체들에게 적용하는 원리를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법을 따라 적용하되 신자에게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법을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려는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신중히 듣는다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 행하기 위해 이렇게 직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과 형제들의 모든 부채를 7년이 되는 해에 모두 면제해주는 이 규례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히 지켜서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탕감과 면제의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법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올바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의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면서라도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고 배려했기 때문이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얻게 도와시고 그 재물 얻을 능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사업이 잘 되게 하기도 하시고 안 되게 하기도 하시고 취업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옷을 벗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가중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볍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업이 잘 되도록 좋은 사업의 대상을 만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사업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내가 뭘 잘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는 적어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삶의 형통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절대로 물질의 탐욕과 탐심을 갖지 않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쫓아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 부족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언제나 힘겹고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원초적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대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물질을 집행하고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고 이런 원리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십시오. 그리고 지체들을 위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아깝죠.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다 안 아까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내 지체에게 드러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일에 수종을 드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더 이상 궁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 면제되고 탕감받는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 한 무너지고 주저하는 자들이 생겨나겠어요? 생겨나지 않겠어요? 7년째가 되면 다시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그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어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일어나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결코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시달려서 영원히 파산하는 일들은 신자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원한 절망 속에 있는,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새롭게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그분이 탕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붙드는 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선명하게 선포하는 한, 우리 중에 영적으로 곰핍하고 죄 아래 핍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신층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죄 아래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명령을 행하면 가난한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면서 올바르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선용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운 지체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힘을 다해 섬기고 베푸는 지체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은 지금도 그 백성들 위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많은 나라들에게 빌려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결코 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결코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지켜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면제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복까지 주시는, 그 나라까지 강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 플러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네? 하나님의 질서와 제도와 법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개개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민족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다가 꾸어주면 꾸어줬지, 다른 나라를 다스리면 다스렸지, 다른 나라에게 꾸임을 당하거나 다스림을 받게 하는 약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 물질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베풀고 섬기고 면제와 탕감, 긍휼과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질 뿐 아니라 그들의 나라를 부강하게까지 해주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법과 원리를 따라 운영하는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베풀면서 나누어주면서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또 이 나라가, 한 민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법,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것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획하든지 그것은 전부 다 멸망의 길로 행하게 되는 시작과 과정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는,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원리와 법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위대한 계명에 이 본질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킬 때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부족하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고 우리 자신을 위하려는 죄악의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눈을 찌르게 되는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이 우리의 삶을 안연한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돕고 그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고달픈 짐을 돌아보고 그것을 가볍게 해주는 일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힘써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이 사랑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것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까지도 부강케 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진리를 쫓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만 해도 이 땅에서의 삶이 평탄할 수 있으련만 이 도에서 벗어나서 현세 기복주의를 숭배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물질을 숭배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로 전락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강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수년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모든 성경을 쥐어짜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찔러도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신약의 말씀도 구약의 모든 율법 속에도 이 위대한 계명의 정신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것이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뭘 위해 사십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위해서 삽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저 사람들은 대답 못해요. 대답해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딱 물어보면 우린 정확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냐면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사는데요. 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이 대의를 쫓아서 부족하지만 나는 그것에 내 삶의 초점을 두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을 거기에 두고 나는 그것을 위해 삽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 돈 벌고 나는 그것을 이루는 모든 가치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어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난 가장 행복합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 구원받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 계명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로 평가받을 거예요? 뭘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명예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자원을, 너의 인생을, 물질을, 시간을, 건강을, 그 모든 자원을 이 두 계명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며 살아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네. 그거예요. 우리가 평가받는 기준은. 그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위대한 계명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의 무대가 어디예요? 중심은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이웃들. 그거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매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얼마나 복종하는지의 여부를 주목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까?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것과 어떻게 연결점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것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 것이면 무조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 계명을 침해하는 것이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힘도 없고 우리의 재산을 늘리거나 우리의 모든 도모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올려두고 부단히 그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그 길로 가기 위해 진력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집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이걸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가면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거에 다 그 고리에 다 끼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내가 이 지체를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모든 기도가 이 두 가지 계명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거듭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사명과 내용과 방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머리를 가지고 해보세요, 한번. 그게 되나? 절대로 그것은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도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도를 따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지금 세상에서 뭘 다른 걸 쫓아서 막 살아간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와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로 행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부디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주의 도를 쫓는 길로 행할 수 있기를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복원됨으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나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요원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